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공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 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공 되기를 참 원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면 그 모임 안에서 누구든지 내가 좀 더 이렇게 뛰어나 보이고, 더 이렇게 빛나는 사람처럼 뭔가 그 모임 안에서 내가 리드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처럼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기를 누구나도 다 원하는 일이지요. 즉,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떤 뿌듯함도 생기고 정말 삶의 의욕도 생기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섣불리 주인공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 되지 말라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 하면 피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여기 피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뒤로 물러선다, 도망간다. 물론 성경에 뭐 피한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떠난다, 자리를 내어준다, 또는 후퇴한다, 도망간다 등등의 의미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역시 주된 의미는 여하튼 그 자리에서 물러서라는 겁니다. 물러서라.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 앞에서 나는 순교해도 좋아. 나는 목숨을 내놓고서 순교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괜히 나서지 말고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도망가라. 피하라. 저 동네에서 또 박해를 또 받으면 또 다른 동네로 또 피해서 도망가라. 물러서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공개적인 이 모욕을 하고 억울함을 덮어 씌우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결국은 법정에까지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 안타까운 현실은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집 밖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의 회당에 막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고 법정에 세우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어쩌면 감내할 수 있겠는데, 집안에서 형제끼리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마지막 날에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해라. 그리고 피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2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순교를 각오하고서 나는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맞서 싸우기보다는 적당하게 피할 줄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박해가 있거든 피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냥 단순히 박해뿐만 아니라 죽음이 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아기 때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떠나가라,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피하라, 떠났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일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임기응변의 일이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먼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아멘.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 막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 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공격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15절에 보니까 그 길을 떠나가셨다, 피하셨다, 도망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때 좀 일찍 좀 붙잡히셔가지고 빨리 십자가 지고 빨리빨리 좀 하셨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좀 찌질해 보이게 왜 도망가셨을까? 왜 피하셨을까? 그런데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물론 18, 19, 20절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17절과 21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지금 살기등등한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 도망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참 찌질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연약함과 예수님의 어떤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떠나신 죽음의 자리에서 피하신 장면을 해석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피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위기입니다. 위기.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2, 13,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 앞서 와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미리 닦아 놓았던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영적 동력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둘도 없는 동력자요 함께 참 일했던 사람이 지금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자,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는 이 일에 함께할 사람들은 모이시오 하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례 요한이 붙잡혀 있는 곳을 쳐들어가는 일을 볼 때에 이야, 역시 멋있다,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피하셨다, 도망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일조차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말씀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세례 요한이 붙잡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참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 죽임 당한, 처형을 당하게 된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아나코레오, 피하셨다, 도망가셨다, 뒤로 물러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붙잡힌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쩌면 눈물이 앞을 가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길게 긴 장인데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일단 없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무리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자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떠나가셨다. 아나코레오, 피하셨다. 도망가셨다. 뒤로 물러나셨다.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박해, 물론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박해를 피해라. 그리고 죽음의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그 죽음의 자리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 위기가 닥쳐오면 주변에 가족이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신앙의 동력자가 되었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을 위해서 막 의분을 막 나타내면서 막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럴 때도 좀 뒤로 물러서서 피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막 칭찬해주고 행가래를 치고 너를 막 높이려고 하고 마치 왕을 삼으려는 듯이 너를 높이 자꾸 높은 곳까지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영광의 자리로 너를 자꾸 올리려고 할 때에 그때도 피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피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9절, 4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이 왕 삼으려고 억지로 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해 가신 이유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좌지우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왕 삼으려고 할 때에 그래 좋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완전히 죽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내가 스스로 왕 되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갈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믿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주인공 되지 마십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하셨던 몇 가지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왜 박해를 피하시고 죽음을 피하시고 위기를 피하시고 왕이 되려고, 왕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어떤 그런 원함을 피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장 울분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바로잡겠다고 내가 막 돌진해서 맞서 싸우는 그것보다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지금 이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박해가 있을 때에 차라리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해가 있으면 피하라 말씀합니다. 죽음이 네 코앞에 닥쳐지면 피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일단은 뒤로 물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왕 삼고자 할 때에도 왕 되는 것을 마다하시고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때와 상관없는 주인공 되기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피하라, 뒤로 물러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지금은 말씀을 이룰 때가 아니니,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니 일단은 뒤로 물러서라는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설 때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인공처럼 좀 나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해왔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그런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검토하고 반성해야만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고 내가 도드라져야 되겠고 내가 우뚝 솟아져야 되겠고 내가 사람들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의의로 똘똘 뭉쳐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만 결국 쉽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맙니다. 아, 교회 가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 되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후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주연 배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주인공 되기를 마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곧 코앞에 이루어질 즈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들이 마침내 성취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왔을 때에 빌라도 앞에 붙잡혀 가셨던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뒤로 물러섬 없이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증언하고 선포하고 외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시각 그 때에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절대 피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공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 주인공 되고자 하는 이 마음과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인가를 점검해보고 예수님처럼 정말 마지막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찰나 순간이 되어졌을 때에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처럼 마지막 정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주인공 되라. 네가 최고야.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잘 새기셔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십자가를 만들어 세워 우뚝 세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겁해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 나서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삼고 나는 그 뒤를 따르며 주님의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주인공 되기보다는 주님께서 장차 나를 주인공처럼 세워주실 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